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어르신들의 삶이 참 많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민자로 어려운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또 노년의 시간까지 힘들게 일만 하시던 그 교회의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고민 중에 경치가 좋은 곳에 한번 모시고 가서 잠시라도 쉴 수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에게 이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많은 곳을 검색하다가 정말 좋은 곳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이 멋진 장소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생각에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경치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 부목사님이 먼저 내려서 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한 번씩 부축을 해 드리는데 갑자기 밖을 보신 이 할머님들이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우르르 내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이 힘든 이민 생활에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몸관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빨리 내려서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 마음이 너무 흐뭇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들이 앞다투어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목사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하는데 이 할머님들이 앞다투어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저 고사리 저 많은 고사리 봐라. 이 할머님들은 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이 고사리를 보고 흥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눈에는 그것만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 할머님들은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온 것 때문이 아니라 많은 고사리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준 그 목사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 에피소드로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곱씹어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시선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죄와 맞대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손에 쥐어 주시려고 해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부부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저쪽에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이 우는 아이에게로 급히 가보니까 이 아이의 손이 도자기 구멍에 빠져서 이게 빠지질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친구 부부는 그 아이의 손을 이 도자기 구멍에서 빼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는 수 없이 친구는 그 도자기를 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도자기는 그 친구가 많이 아끼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빠지지 않고 아이는 계속 울어대고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자기를 깨트렸는데 그때 너무 어이가 없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공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지고 놀던 공이 도자기 안으로 들어가자 공을 꺼내기 위해서 도자기에 손을 넣고 공을 쥐인 채 있었던 것입니다. 공을 놓아야 손이 빠지고 손이 빠지면 도자기를 거꾸로
뒤집어 공을 뺄 수 있었을 텐데 아이는 공을 놓고 싶지 않아서 계속 공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자기를 깨기 전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 어리석은 집착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떨 땐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너의 시선에서 눈을 뗄 수는 없겠니? 집착하는 손을 놓을 수는 없겠니?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내게 시선을 맞출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이 있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하루하루 압제와 고난 속에 이 노예로 절망의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언젠가 이 노예 무역에 관한 주제로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이 노예의 삶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는 것을 그 방송을 보고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에 노예 상인들이 자주 하고 다녔던 말 중에 자신들은 노예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이라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노예를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노예를 구해주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노예로 팔리지 않는 노예들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주는 그 일이 생명을 구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분입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노예를 상품 취급하며 팔아서 돈이나 챙기는 상인들이 무슨 생명을 구해준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 명분만 보더라도 또 상품 취급이나 받고 그마저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그냥 죽어야 하는 삶만 보더라도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조금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1853년에 출간된 이 솔로몬 노습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을 모태로 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는 이 흑인 노예상에게 납치되어 팔려간 뒤 12년을 노예로 살게 되면서 겪게 된 온갖 비참한 삶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더불어서 이 회고록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일으킨 이 도화선이 된 작품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노예의 비참한 삶이 생생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기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인의 삶은 꿈도 꾸어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그 누군가가 이끌어내어 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능력도 없을 그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구해주셨다는 말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는 1절에 사랑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두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하기로 말하면 가장 약하고, 악하기로 말하면 다른 백성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랑하시고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변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게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는 역시 1절에 나와 있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칭호겠습니까? 이 칭호가 감히, 사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만일 우리가 느끼고 눈에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깨를 한 10cm 정도는 올리고 다닐 겁니다. 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는 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셔서 그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키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서 안았다라는 말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광야 생활 동안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의 증거일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는 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 고무줄과 같은 것으로 자기와 아이를 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놔두었지만
아이가 자신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면 그 쥐를 잡아당겨서 아이가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해를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메었습니다. 그 줄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했고 잠시 떨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론 이 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를 빼앗는 속박이나 이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줄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도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걸음을 가르치시고 친히 강한 팔로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잘못된 길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사랑의 끈을 메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은덕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은덕을 배신하는 배은망덕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오히려 우상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런 분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그런 평안과 기쁨, 생명을 간절히 찾고 바라면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장 화려해 보이고 눈에 만족을 줄 만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실상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이 세번역 성경이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대상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위에 계시니 즉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으로 해석을 해 놓았지만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대상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두 성경 버전이 좀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어느 해석을 선택하더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의 해석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도 돕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진정한 반성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당장의 고통만 벗어나고자 하여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가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과연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세번역 성경의 해석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 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바알에게 부르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이 거짓 신인 바알이 무슨 도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해석 모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8절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화면의 자막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 구절에서 아드마, 이 스보임은 도시 이름인데 이 두 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너무도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가 조창인 씨가 쓴 등대지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우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주인공 제우는 어려서부터 똑똑한 그의 형과는 달리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도무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고 그 차별 대우를 이길 수 없어 집을 나와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동생 제오에게 맡겨놓고 이민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맡아 이 섬긴다는 게 제오에겐 큰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밤 제오는 이 불이 나간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누워있던 어머니가 자식을 불렀습니다. 이 가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우는 가야 한다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 배고프시면 꺼내 드시라고 하며 등대를 고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등대에 올라가 끊어진 퓨즈를 갈아놓고 전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순간 감전이 되어 제우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그의 내장은 타 들어가는 듯했고 몸은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수백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면 분명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우는 이 어머니에게 내려가라고 힘껏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우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왜 밥 안 주냐고, 왜 밥을 주지 않고 여기 있냐고 밥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하며 이 무릎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빗물이 들어갈 때 이 타들어가던 속이 식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좀 목소리가 나오자 제우는 어머니에게 여기 있으면 어머니 죽을 수도 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이 내면에서는 치매와 모성 본능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을 빗물에 적셔서 아들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나흘 뒤에 구조대가 왔을 때에는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는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감전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이 아들이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깊이 깨닫게 되었기에 재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본능적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능적 사랑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간 사이의 사랑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사실상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우는 똑똑한 형과 늘 비교가 되어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사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 생각해 보는 것, 또 이 사랑을 늘 묵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매일 반복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집착과 이 고집에 시선을 맞추려고 한 것이 이 배은망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집착과 고집에 시선을 계속해서 맞춰간다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를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해 갈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해 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이기에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선과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의 자유를 누리며 감사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더욱 깊이 발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삶을 늘 감사히 여기고 이 감사로 우리의 삶들을 늘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정성으로 키워주셨고 그 크신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혹여라도 해를 당할까 싶어 사랑의 줄로 늘 동여맨 채 보호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은혜와 감사 외에는 표현할 길 없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맞추지 않고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에 집착하고 고집스럽게 시선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하며 특별한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매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깊이 발견해가며 은혜의 깊이도 감사의 깊이도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나 방식에 일희일비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